지난 휴양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 현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바른 교회로 서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럴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목적과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현장에 보면 처음 총칙 2조 1항에 지금 주보 마지막에 뒷면에 현장을 짧게 담아 놓았는데요. 거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 시대에 받은 자로서 이것을 전파하고 또한 다음 시대에 전수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이에 주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멈춤 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밝힌 것처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너무 막연하거나 너무 먼 이야기,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도달할 수 없는 과도한 이야기가 되면 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때에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과제를 그렇게도 내주시고 더욱이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면서 눈앞에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는 것이고요. 표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깜깜한 산길을 갈 때 저기 멀리서 빛이 보이면 저기로 가면 쉴 수 있겠다 하고 아는 것이지만 그 빛만 보인다면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크게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멀리 보이는 목적지도 알아야겠지만 당장 내 눈앞에 돌이 있는지 나뭇가지가 있는지 아니면 급한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걸음을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등이 되어주셔서 등을 내 길 앞에 내 발 앞에 딱 비춰주시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등불의 인도를 따라 옮겨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빛을 따라가야지 실족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니까 그 등을 따라 움직여 나가면 능히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인해 주시는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러니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길을 따라 움직여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저 당장에 눈앞에 뿌려놓은 세상에 같이 현혹되어 가지고 종교적인 일에는 타성에 젖은 그런 관념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추구해 나가는 그런 가치들을 한켠으로는 느슨하게 붙들고 당장에는 세상이 뿌려놓은 그것들에 더 치중하며 더 강하게 의탁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길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사명도 어디로 사라지고 그저 나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것이 어디냐.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하고 해버린다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이 그런 정도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의 헌장은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본의를 구현하기를 노력한다 하는 내용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처음 출발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커뮤니오 상투룸이라고 하는 표현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라 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고 나름 신앙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헌장에 담아놓은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도의 교제의 본의를 구현하는 그 자리를 향해 나를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섬세하게 살피면서 오늘을 살아가야지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본연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때를 맞아서 그 일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피고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은 1995년 11월입니다. 고 문홍길 목사님이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가정에서 따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모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더 말할 것이 없지만 이미 1990년대의 교회는 소위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에 매몰되어 가지고 과연 무엇을 위한 교회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큰 어둠과 배교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교회란 무엇인가? 마치 어둠이 짙어질 때 미리 잘 준비해 가지고 호롱불이라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서 있어야겠다 하는 심정 가운데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홍길 목사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대략 6개월 후인 1996년 4월에 독립개혁 장로회로 노예를 결성해 가지고 교회 연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 때 특히 곁에서 도움을 주고 함께 힘을 실어준 분이 고 김홍전 목사님과 최낙재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미 당시에는 독립개신교회가 있었지만 독립개신교회로서는 섣불리 우리 교회들과 단일교회로 가기보다 주께서 힘을 주실 때까지 동지로 함께 살아가면서 힘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형제처럼 동지처럼 도우면서 우리 교단의 설립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가 설립될 때 특히 김홍전 목사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도움 가운데는 성약 출판사에서 나오는 서책들이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시시로 사경회로 모여서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는 책으로 나오지 않은 많은 강설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일을 전혀 저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노예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이 헌장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헌장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장의 정신과 신앙 고백을 실체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헌장도 있는 것이고요. 신앙 고백도 있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예배가 어떤 정신과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만일 어떤 교회들이 예배가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으면 그러니까 헌장과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이 같으면 그것은 같은 교회라 하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 고백과 예배 모범을 따라 한 교회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헌장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헌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 교회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할 것이 없이 우리 헌장에는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요. 더욱이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도 거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96년에 이 노예를 결성하면서 이 헌장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것인데 헌장을 보면 헌장 전문에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천명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큰 주제로 우리는 이런 자들이다 하고 밝혀놓은 것인데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했고요. 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면 각기 다들 다른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여기 딱 밝혀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이 땅에서 흥왕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는 일에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고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사는 가장 큰 목적을 이 헌장 전문에 딱 밝혀 놓은 것입니다. 그런 헌장 전문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 헌장이 최소한의 규율로 질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된 교회를 이루면서 그런 교회의 한 분자로서 나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그런 교회라고 할 때는 어디 아파트처럼 누가 탁 만들어 놓은 자리에 내가 그냥 돈만 내고 쑥 들어가 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제 나를 그 교회 한 분자로 들이면서 그런 교회를 건설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모습이 있다면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마치 손님처럼 혹은 구경꾼처럼 남이 이루어 놓으면
나는 거기에 참여해서 비익을 누리면 되겠다 하고 한다면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건설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 교회, 이 언약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고 있는가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 하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어 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방향,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그런 교회다 하고 우리를 높이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지나가거나 또는 직장을 잡는 것이거나 가정을 이룰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일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학교, 그런 직장, 그런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며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교회를 건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 마음먹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를 들면 평소에 교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교회 사명에 자신을 들이는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가는 일이 없다가 갑자기 진학을 한다거나 직장을 잡거나 하는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결정한다고 해서 정당한 길을 쫓아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잘하니까 이렇게 훈련되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순종하게 더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늘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돌봐주시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 자세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알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족을 구하면서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오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닫게 해주시면 그거 붙들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비록 작은 순종일지라도 주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는 일에 나를 들여온 삶이 역사의 그 발자취로 인생 여정에 남겨져 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뛰어난 업적이라도 내놓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 아닙니다. 쉽게 주일에 우리가 2번 예배로 모이는 일 같은 그런 소소한 일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으뜸되는 표현은 예배하는 회중이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예배 자리나 성도의 모임이다. 또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필요한 무엇이라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무엇이 결핍이 있고 그러니 그것을 구할 마음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 구하며 한 걸음이라도 주께서 바라시는 그 자리를 향해 움직여 나오고 하는 그런 발자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늘 교회가 2번째이고 3번째이고 그러니 생각하는 것이나 시간을 들이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를 중심에 두고 살아온 그런 생활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대단한 믿음이 발휘되어 가지고 이 일은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건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분별할 지각이나 지혜나 능력이 발휘되겠는가?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이 시대 가운데서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무엇이라도 결정하는 그 이유다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단은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를 성도의 사귐 안에 들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한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헌장의 전무는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일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간단한 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하기를 원한다 하는 교회를 우리 생각이나 삶의 중심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일주일 7날 중에 겨우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가 중심이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토요일에는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한 날로 보내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지 이런 우리의 정체에 대해 전문에 표현한 후에 이어서 헌장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 제1조에 보면 우리 교회를 독립개혁 장로교회로 칭한다 하고 정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립개혁 장로회 혹은 독립개혁 장로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독립개신교회도 독립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곱씹어볼 기회가 적은데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또는 익숙하지도 않은 이런 독립이라는 말을 우리 이름에 담아놓았는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립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 출발에서부터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1964년에 4년 당시 불기이기로 그러니까 딱히 목적하지는 않았지만 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결국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약교회를 설립할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1960년 초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원주가 없이는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때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고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정말 물질적인 부요 가운데 부유하다 못해서 넘치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럼 버려질 정도로 그렇게 소비되는 시절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1960년대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에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으로 이 한국 교회에 도움을 주면서 특히 굉장한 경제적인 원조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의 헌상으로가 아니라 그런 서방 교회들의 경제적인 도움으로 힘을 얻던 그런 때입니다. 아주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가 서방 교회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사회적인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아원을 설립하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도우는 그 규율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독교 학교도 대단히 많이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화나 예술이나 교육 이런 분야에서 이 교회가 서양 문물의 관문처럼 되고 또 경제적인 원조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교회가 대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항상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썩은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날아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서 몰려드는 거짓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목사도 대단히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이 좀 단순화시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마치 교회가 사회운동하고 계몽운동하고 사회 개혁운동하는 그런 중심지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 일에 대단히 환호를 했죠. 교회는 마땅히 저렇게 세상에서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한 것인데요. 그러니 당시 민주화 운동에서도 교회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동시에 서방 나라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서방 나라들의 간섭과 다양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디 돈을 주면 돈을 주는 것만큼 상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받아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면 원조도 끊어버리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 돈을 받은 만큼 서방 기독교의 그런 그릇된 신학도 교회가 받아가지고 그러니 교회가 사회운동하고 다니고 또 서방교회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자꾸 자유주의화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미국이나 서방교회에 늘 가깝게 지내니까 연줄이 다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교회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목소리를 내고 큰 힘을 발휘하고 오늘도 그렇게 그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바로 그런 세상의 주장이나 가치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하고 거기에 독립이라 하는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도움 없이는 무슨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는 만큼 절대적이고 아쉬운 그런 원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마음과 정신과 가치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만 속한 교회로 세상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세상의 원주에서 독립하고 세상의 가치에서 독립하고 그렇게 독립된 교회로 그리스도께로만 속한 그리스도에게서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독립이라 하는 말을 우리의 이름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만 독립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독립이라는 말만 거기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독립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독립개신교회의 개신이라는 말 또는 우리 독립개혁장로교회의 이 개혁은 영어로 보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리폼드입니다. 그러니까 리폼 처치죠. 세 개의 교회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조의 공개 지르서를 게시한 것이 이 개혁의 교회의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치 사탄의 회처럼 변해버린 당시 로마 교회를 개혁해서 나온 참된 교회의 모든 진영을 이 개신교회라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항상 개혁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뭐라고 하든지 또는 지금까지 세운 교회의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다고 주장하든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라서 만일 이제까지 그것이 진리요 전통이라고 알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 아니라 하고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진리를 쫓아 움직여가는 것이 이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의 모토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 하는 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 하는 말이 처음에 오고요. 동시에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이 잇따르고 그리고 이어서 오직 은혜라,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이 이 개혁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오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춘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영어로 리폼 처치죠. 이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된 교회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 가는 교회라 하고 이해해야 정당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힘으로 개혁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개혁되어 가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개혁교회가 앞에 전문에서 밝힌 그리스도의 가장 바른 교회 자태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개혁시켜 가시도록 나를 그 말씀에 온통 바쳐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개혁되어 가는 모습이라 할 것인데요. 그러니 항상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며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이 들리는 곳에 늘 나와서 성도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동일한 원칙 아래에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통일성, 하나의 교회라 하는 이 교회 통일성은 동일한 진리가 선포되며 그 동일한 진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행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르침처럼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바울 같은 사도도 동일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제 겨우, 정말 어린애가 겨우 걸음마 떼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항상 회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럴지라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활들을 면면히 점검하고 대입해서 살펴보고, 그럴 때에 개인적인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내 삶을 교회의 행보 안에서, 교회가 건설되는 그 안에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서부터 일으키는 그 정당한 충동이라면 기꺼이 가장 먼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니까요. 자칫 교회는 왜 이런 것 안 해주는가, 다른 성도는 왜 이렇게 하지를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자신을 먼저 그 자리에 들이며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칫 나는 뒤로 물러나 있고 누가 알아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형성해 놓으면 나도 그런 멋지고 훌륭한 교회에 가담하면 되겠다, 참여하면 되겠다 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분자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혁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발견되고 한다면 그런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 자리에 나를 들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후에 보겠지만 헌장 4주에 나오는 교회 회원의 자격에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오직 자기가 스스로 회원인 것을 그 사상과 생활과 봉사에서 입증해야 한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건설해 가시는 그 자리에 자신을 드리며 그 안에서 복되게 발견되는 그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수혜칠 가치가 없는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를 생명을 주시는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은혜로 돌보시며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더욱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주님의 이름까지라도 경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는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이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지를 저희의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의 행함으로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먼저 저희를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마땅히 바라보고 향해야 할 그 목적지가 아닌 그릇된 것들을 발의 등불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주셔서 마땅히 저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신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인도하심 앞에서 아니라 하는 일이 없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저희 생각이나 마음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와 저희가 속한 이 사회의 여러 환경까지라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일에 어려움이나 방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살피며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